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이 먹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혜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어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생각과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스스로 삼가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주보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앞장에 나는 예배자입니다의 뒤에 말씀 노트라고 하는 빈 여백을 예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적으시고 가져가실 때는 이 부분만 이렇게 오려서 가져가시면 1년 동안 모으신다면 많은 우리 삶에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함께 은혜 나누실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듣는 법.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설교 듣는 법.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설교 듣는 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들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설교 듣는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설교를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듣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따라합니다. 설교 듣기가 왜 중요한가?
설교 듣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교과서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바로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성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이 성경적으로 듣는 것인지,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인지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주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도 설교 듣는 법이라 하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어떠한 은혜를 말씀을 나눈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 때까지 설교를 듣잖아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삶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 듣는 법 따라합니다. 설교 듣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이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들의 책임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말씀 위에. 그러니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니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적으로 이것을 목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설교를 듣는 회중, 그러니까 성도들의 책임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바르게 듣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1년에 얼마나 많은 편의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1년에요. 한번 세보실래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설교를 듣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많은 설교를 들은 결과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는 맺혀지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1월 한 달 설교 주제인 설교를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명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에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계시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한테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혹시 이 중에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외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외쳤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귀냐면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어떤 귀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 달려있는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목사를 설교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죠? 많은 목사님들마다 설교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저는 누가 설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전하는 자가 바로 설교자이고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왜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른 것일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똑같습니다. 완전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다르죠. 왜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다르냐면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살아온 삶의 문화와 환경이 다르죠. 미국 사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설교자의 성품과 인품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또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목표는 동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설교는 듣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함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갈 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설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내어주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핵심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설교 듣는 법, 설교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분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분별.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한다 하여 무조건 아멘할 수 있나요? 아멘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멘할 수 있어요? 은혜야, 비유를 그냥 예로 쉽게, 너 집 팔아서 헌금에 아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얘기한다 해서 무조건 아멘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판적으로 듣느냐, 분별하여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야, 두 가지가 뭐라고? 비판하러 듣느냐, 분별하여 듣느냐.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판하며 듣는가, 분별하여 듣는가.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 여러분? 비판으로 듣는 거와 분별하여 듣는 것의 차이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판으로 듣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듣는 자는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더래요? 상고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날마다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날마다 분별하여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였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완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구분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런데 설교는 성경과는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완전해요. 하지만 설교는 성경과 구분이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에서 들어야 돼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면서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 많은 준비를 하였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지 무엇해서 들으라? 분별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해서 들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잘 듣는 법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설교를 들을 때 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에 무엇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본문에서는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인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비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님들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래요? 진리래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은 진리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죄인임을, 주의 영광을 볼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죄인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인이 거듭남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아시는 말씀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며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절에 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을 때 스스로 삼가하여 조심하여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요? 주님도요. 주님이 현장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며 스스로 삼가하여 들으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께서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하여 들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현장에서 하셨음에도 말귀를 설교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현장에서 설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현장에서 설교하셨음에도 주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여 들어야 하는데, 설교를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 가는 백성인지, 지옥 가는 백성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이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는가를 네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다른 씨가 아니라 다른 씨가 아니라 동일한 씨를 뿌리고요. 씨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자를 말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네 가지로 성경에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셔야 돼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길가, 밟히고 공중 새들의 먹이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2절을 풀어주셨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안 듣는 자가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은 자예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씨는 동일한데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악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전쟁이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빼앗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허튼 짓 할 수 있고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전쟁인 것을 깨닫는다면 어디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설교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가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아멘. 산만하며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는 자는 듣는 귀가 없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최악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엔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딴짓하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성도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의 흙이 얇게 뿌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금방 싹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습기도 없고 토양이 좋지 않아서 금방 마르게 된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푸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금방 뭐 한대요?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겨내지 못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 7절입니다. 이제 가시떨기 속에 뿌려집니다. 8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2m 높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시떨기가 나기 시작하면 주변의 식물들은 함께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시가 자라고 그 밑에 태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나면 그 주변의 식물들은 다 죽습니다. 가시떨기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가리고. 그러니 다른 식물들은 자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는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법,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향락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는 들을 길을 가진 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 맺는 조건이 나오는데, 결실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죠? 목사님,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요동치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마음의 첫 번째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설교 듣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예수 구주가 나의 구주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니다. 지키어. 성도 여러분, 남이 갖고 싶지 않은 거, 보잘것없는 것은 지킬 필요 없어요.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으면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는 거죠. 누가 빼앗아 가요?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겁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정신줄 났다가 목숨이 날아갑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설교를 들음으로써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중 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즉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나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와 반대를 말합니다. 시련이 오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수다 떨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의 교제는 필요하시겠죠. 성전에 오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인사해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께 가장 먼저 인사하잖아요. 출 필고 반 필면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 앉으셔서 하나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인내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향락으로도 흔들 수 없도록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이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니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만 했지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의 형편과 사정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며 내 몸과 마음이 주님에게로 멀어져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자는 여전히 좁니다. 딴짓하는 자는 여전히 딴짓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래도 교회당에 나왔고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니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마귀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말씀을 지켜내시는, 시련이 올 때 인내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치려 합니다. 설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분별하시고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인내하시기를, 견디어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